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귀국 행렬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나라를 사랑하는 군인 중에 여자들이 우크라이나에 자원한 경우가 15%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저격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는 여인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생명보다 나라의 안전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무릅쓰고 총탄과 포화 소리가 난무한 전쟁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생명보다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애국심에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나라 시민인 우리들은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요즘 TV를 보면 말도 안 되는 불륜을 소재로 한 막장 드라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을 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아주 민망스럽게 느껴지는 일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며느리가 시아버지 아이를 임신하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어서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행음을 하고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소는 가나안의 딥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우상 숭배와 동성애, 근친상간이라는 가증스러운 죄로 여기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이방인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유다는 첫째 며느리 역시 가나안의 딥나의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어릴 적 들었던 성경 동화 속 삼손이 반했던 첫 번째 여자가 이방인 딥나의 여인이었던 거 생각나시죠?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결혼을 할 때 그리고 며느리를 드릴 때 하나님의 후손을 선택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하나님과 거리를 둔 영적인 혼수 상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며느리 다말이 유다의 첫째 아들 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장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직접 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자 당시 가나안의 혼인법에 따라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을 첫째 며느리 다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악한 생각을 하고 형수가 애를 낳지 못하도록 땅에 설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동들을 악하게 보시고 또 둘째 아들의 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일찍 죽자 유다는 셋째 아들도 죽을까 두려워서 셋째를 며느리 다말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며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도 잃을까 하는 세상적인 염려로 장자의 계보를 잇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창녀의 모습으로 분장하여 계략을 꾸몄습니다. 유다는 창녀 행색을 한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고자 할 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줄 테니까 다말에게 들어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약조물로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말은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유다가 며느리에게 죽은 장자를 대신해서 후손을 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유다처럼 세상적으로 손해를 볼까 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멀리하지는 않으십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데 놀러 가고 싶어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교회에 돈을 많이 내는 게 아까워서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전도하고는 싶은데 직장에서 혹은 친척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봐 용기 있게 전도하지 못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영적인 시야 없이 세상 눈치만 보고 있다면 이는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석 달쯤 지나서 다말의 배가 불러옵니다. 유다는 며느리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끌어와서 불로 태워 죽여버리라고 화를 냅니다. 다말은 끌려갈 때에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꺼내서 유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끈과 도장과 지팡이는 다말과 관계하기 전에 염소 새끼를 주는 담보물로 자신이 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한 아이가 바로 자신의 아이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다말이 자신보다 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아버지를 속여 잉태한 다말의 행위가 결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행동이 유다 자신의 처신에 비해 더 타당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다말은 장자의 기업을 잇기 위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 남은 셋째 아들 셀라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후손을 낳아주기로 했던 다말과의 약조를 일방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유다는 바로 이러한 자신의 실책을 솔직히 고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는 다말의 행위가 단순한 욕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유다는 이 일이 자신의 잘못과 후손에 대한 갈망에서 행해졌음을 인정하고 다말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 이 행동은 부도덕한 며느리의 성적 불륜이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행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장자인 남편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녀가 낳은 쌍둥이 중에서 차자인 베레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의 영적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큼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리고 남에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싶으십니까? 이런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열정이 있다면 전도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고 싶은 이런 열정이 있다면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당시에 장자의 명분을 잊게 하는 장자의 계대 상속 질서는 성서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는 형제 중 한 사람이 무자한 후 죽은 경우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는 규례가 나옵니다. 이를 가리켜 소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계대 결혼의 근본 목적은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하여 아들을 낳아줌으로써 죽은 자의 이름이 끊기지 않고 또한 기업을 보전하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자의 명분, 계대를 잇는 것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야곱의 엄마 리브가와 야곱, 유다의 며느리 다말, 룻과 보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가게에 들어온 것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영원한 영적 장자이십니다. 이 영적 장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이 영적 장자의 계보를 계속하여 이어가야 합니다. 다말은 바로 유다의 가계 속에서 장자의 계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자의 계보를 잇는 것을 소중히 여긴 다말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 중에 다말 말고 역시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또한 모압의 이방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룻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호와 신앙과 그 가게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가슴속 깊이 간직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의 본문의 내용은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베레스가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계보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앞뒤에 나오는 37장과 39장 이하는 요셉의 역사가 전개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다루어지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38장에서 다말 기사가 등장한 것은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계시를 보여주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38장을 제외한 37장과 39장 이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이스라엘의 계보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갑자기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 38장이 샌드위치로 들어간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계보인 유다 다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음을 미리 계시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내 생명을 다해 지켜내야 하고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말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썼습니다. 시아버지로부터 쫓겨나고 비록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더라도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이어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수와 온전한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힘쓰는 것은 평생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4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님을 우리도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기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순절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